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 주일 주시고 특별히 설 명절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세 무궁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과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은 강건케 하시고 고단한 자에게 쉼을 주시고 상처난 마음을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평안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는
우리 예수님의 공로로 어렵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저희를 매 순간마다 생명의 복된 길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최선을 다하지 못하지만 주님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여서 은혜를 베푸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망각하고 내 뜻대로 살았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모든 폐역과 불충을 용서해 주시고 저의 무지 어리석음과 교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린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삼이 없고 욕계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난 한 해도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시작하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기도에 응답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대립과 분열의 늪에 빠져서 서로 비판만 하면서 반목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어 갈등과 분열에서 화합과 통합의 길로 가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공의와 정의가 넘치는 바른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를 기억하셔서 민족과 세계를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명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사모하고 기도에 힘쓰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택하신 일꾼들이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잘 이뤄가게 하게 하시고 각 기관과 구역들이 저마다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상명교회에 두라나 30 세계 비전을 주셨사오니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세계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재정을 허락하시고 선교 사역에 앞장설 수 있는 주의 동역자들이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수요 어머니의 기도회가 방학 중이지만 가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에도 기쁜 설날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 명절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가정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아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가정에서는 주의 자녀들이 가정의 화목과 전도를 위해 힘써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감동받게 하시고 그 힘으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가브리엘 관현악들의 연주로 더욱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를 담당하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듯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영적인 기쁨도 그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과 상한 영혼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상명교회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양육과정 이번 주는 설 명절 연휴로 인해 쉽니다. 섬김 안내 김용호 안수집사님 가정에서 강영미 권사님 생신에 감사하여 강단에 꽃을 드렸습니다. 알림 교육부서 겨울 수련회 안내, 유초동부 주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겨울 이야기 일시 1월 28일 토요일부터 29일 주일 장소 일산 킨텍스 키즈월드 중고등부 주제 이끄심 잠언 16장 9절 말씀 일시 2월 24일 금요일부터 26일 주일 장소 가평 새생명교회 청년부 주제 미래와 희망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 일시 2월 3일 금요일부터 5일 주일 장소 가평 건아들 펜션
오늘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1층과 본당 로비에 설 명절 예배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설 연휴로 인해 중식 및 오후 예배를 쉽니다. 가족들과 즐거운 설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각 교구장님들께서는 출석 체크를 꼭 해주시고 교구원들이 다음 주까지 기도 카드를 내도록 독려해 주십시오. 2023년도 헌금 봉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일부 예배 대표 기도자는 조미령 전도사님입니다. 다음 주 3부 차량 운행 봉사자는 김종희 장로님이십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 이정임 권사님, 군대에 가 있는 박권찬, 이동규, 이중권, 원지호, 해외에 있는 유용진, 조선영, 미국, 이준경, 신정란, 호주, 김지수, 중국, 선대영, 헝가리, 이종원, 선혜란, 캐나다, 수험생 김연재, 김윤재, 김현진, 박예원, 이다연, 이승민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광고 드립니다. 꼭 출석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5교구, 6교구의 교장님들, 그다음에 달력이 많이 남아 있는데 오늘 한 번씩 가져가셔서 이웃들에게 또 친지들에게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에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구제창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생명을 전도하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날 통해 복음이 전거되게 하시고 날 통해 한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는 그 입술이 복되게 하시고 발길이 복되게 하시고 입술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한 명을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올 한해 우리 상명교회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배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분들의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제목 같이 읽습니다. 빈배 허무함에서 은혜의 충만함으로. 연세 드신 어른들에게 여쭤보면 나이가 들면서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뭐냐? 매사에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신감이. 또 하나는 뭐냐면 갈수록 점점 더 허무함을 더 깊이 느낀다고 그래요. 허무하다, 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를 하나 보겠습니다. 빈배란 시인데 제가 2011년도에 쓴 시입니다. 읽어볼게요. 갈대 무성한 호젓한 강변에 빈배 하나 떠있네.
강바람 한 줄기 불어오면 배선에 부서지는 물결 따라 갈대처럼 낮게 흔들리는 배, 새벽이면 꿈처럼 피어오른 물 한 개에 온몸을 적시고 마음을 적시고 한낮에 내리는 따사로운 햇살 받으며 저녁이면 노래 물든 상금자 짝하여 빈배 하나 떠있네. 같이 읽습니다. 갈대처럼 흔들리며 살아온 세상, 정붙이면 어디든 살지 못하리. 무엇인들 아까워서 주지 못하리. 내 마음 호수에 그대를 기다리며 빈배 하나 떠있네. 예. 빈배 하나 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시를 보면 좀 심각해집니다. 예. 조병아 선생님이 쓴 이렇게 될 줄 알면서도, 자,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이렇게 될 줄을 알면서도 당신이 무작정 좋았습니다. 서러운 까닭이 아니올시다. 외로운 까닭이 아니올시다. 산한 거리에서 모조리 부스러진 나의 작은 감정들이 소중한 당신 가슴에 안겨드는 것입니다. 밤이 새습니다. 밤은 약한 사람들의 최대의 행복, 제한된 행복을 위하여 밤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눈치를 보면서 그래야 하는 거리, 연애도 없이 비극만 깔린 이 아스팔트, 어느 이파리 아스라진 가로수에 기대어 별들 아래 당신의 검은 머리카락이 있어야 했습니다. 나보다 앞선 벗들이 인생은 걷잡을 수 없이 허무한 것이라고 말을 두고 돌아들 갔습니다. 벗들의 말을 믿지 않기 위하여 나는 생명을 바치고 노력을 했습니다. 인생이 걷잡을 수 없이 허무하다 하더라도 나는 당신을 믿고 당신과 같이 나를 믿어야 했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하나의 채와 같이 당신의 소중한 가슴에 안겨있습니다. 이렇게 될 줄을 알면서도. 앞선 벗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말합니다. 인생은 참 지나고 보니까 걷잡을 수 없이 허무해. 이렇게 돌아들 갔는데 그 말을 믿지 않고서 온 생을 바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될 줄 알면서도 역시 인생은 허무하구나. 당신이 무작정 좋았습니다. 문학에 자기의 삶을 바치면 뭔가 인생 허무가 없어질 줄 알았어.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역시 인생은 허무하다. 조병아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빈배의 슬픔과 허무를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예를 들어 품 안의 자식들이 다 커서 제 갈 길을 떠났습니다. 노부부만 덩그러게 남았어요. 빈둥지 정우군. 그런데 그 노부부마저 한 명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남은 분 얼마나 또 쓸쓸하고 외롭습니까? 참 고독하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빈배의 경험, 허무와 슬픔을 많이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빈배의 슬픔, 허무를 경험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허무와 슬픔이 은혜의 충만함으로 바뀌는 기적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세월이 가면서 점점 어떤 빈배의 허무와 슬픔과 고독을 느낀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은혜의 충만함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인생 그 빈배의 슬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본래 빈배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지요.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27절에도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형상, 이마고 데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또 한번 설명하지만 조직신학에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가진 공유적 속성을 말하죠. 하나님만이 가지신 고유한 속성이 있습니다. 독립성, 불변성, 완전성, 영원성.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나눠주신 공유한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선과 사랑과 성실성, 어려움, 진실성, 주관성, 이것을 공유적 속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에서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공유적 속성을 가졌다는 걸 말하고, 성서신학에서는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영혼을 주셔서 서로 교통해 하셨다, 이렇게 설명해요. 둘 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빈배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번성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어마어마한 권세와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29절에 가서 말씀하시죠.
자, 너희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모든 식물을 내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본래 빈배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사단의 꼬임을 받고 하와와 아담이 넘어가서 그리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때부터 빈배의 슬픔과 허무와 고독과 절망이 시작된 것입니다. 죽음 앞에 있는 인간의 유한함, 거기서는 고독과 절망 그리고 두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삶의 기쁨이 없는 빈배, 삶의 의미와 목적이 없는 빈배, 그리고 또 사랑이 없는 빈배, 건강을 잃어버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그런 빈배,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빈배, 그리고 또 그랬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실의 고통들, 이 모든 빈배의 슬픔을 우리가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같이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모든 빈배의 허무와 슬픔과 고독과 절망은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데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기독교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의 이른 병이라는 명절을 남겼습니다. 그 책에서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의 이른 병은 무엇이냐? 암이 아니라 바로 절망이다. 그 절망의 원인은 뭐냐? 하나님을 떠난 데서 오는 것이다. 하나님과 분리됨으로부터 그때부터 인간의 진짜 절망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통찰했습니다.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은 이 절망을 통찰한 사람들이죠. 이 허물을 어쩌면 초국한 사람들, 허무의 본질을 깊이 꿰뚫고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은 사람들이에요.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초등학생이 나와가지고 모든 것이 헛되다. 세상 부귀 영화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 번도 금하지 않고 다 누려봤던 그 솔로몬이 헛되다 이렇게 말할 때는 의미가 있어요. 왜? 다 해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전도서 1장 8, 9절에서 또 말합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의 말로 다 할 수 없다. 눈은 보도 족하며 먹기는 차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생은 만족이 없다는 거죠. 더 좋은 거 더 듣고 보기 원한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요, 만물이 다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피곤하다. 자, 이제 연세가 점점 들면요, 좋은 구경거리도 귀찮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귀찮아요. 만사가 다 귀찮고 피곤합니다. 메뚜기도 짐이 된다고 성경에 말해서 그냥 가만히 있고 싶어요. 이게 이제 노아의 정점이 이런 것이죠. 열정이 식고 좋은 것도 기쁜 것 다 사라지고 다 귀찮다. 솔로몬이 그 모든 부귀영화를 누린 솔로몬, 지금도 세계 최고의 부자로 그 기네스북에 기록된 제1의 부자로 기록된 그 솔로몬이 다 헛되다고 말했어. 다 누려보니까 사실은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사실 우리 삶이 그렇죠. 정말 절실한 것일수록 손에 쥐고 나면 허무하죠. 저것만 지면 되는데 싶은데 쥐고 나면 참 허무합니다. 그게 바로 인생이죠. 본문의 주인공 베드로도 오늘 본문에서 그 빈배의 허무와 슬픔을 경험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허무하고 슬프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빈배의 슬픔, 허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그 빈배에 예수님을 모셔라. 팡세를 쓴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갈대다. 그러나 생각하는 갈대다. 갈대는 연약하죠. 인간은 갈대, 연약한 갈대다. 흔히 그렇게 말해요. 여자의 마음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 남자의 마음은 그 갈대에 붙은 메뚜기다.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어디로 뛸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인간은 갈대, 발음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 그런데 파스칼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렇게 말했어요. 파스칼은 프랑스의 화려한 사교 생활을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뭐라 합니까? 내가 화려한 사교 생활 다 사교를 누렸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마음에 평안이 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 생각하는 존재이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종교적 인간입니다. 라틴어로 호모 렐리기오소스. 왜냐? 죽음 앞에 있는 인간, 자신의 유한함을 자각하면서 영혼을 지향하는 그 자체가 바로 종교적이죠. 호모 렐리기, 종교적 인간. 그 다음에 호모 루덴스, 노래하는 인간, 유의하는 인간. 그 다음에 호모 파베르, 노동하는 인간. 그리고 나중에 호모 사피엔스, 생각하는 인간, 존재. 사람의 학명이 린네가 붙여서 호모 사피엔스, 린네 사피엔스. 무엇을 생각하느냐? 단지 눈앞에 있는 이것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를 생각할 수 있는 존재. 횟집의 수족관의 물고기들은요 생각 안 합니다. 생각하면 살 수 있겠어요? 내가 손님 와서 날 건져내서 회를 칠 것이다. 못 견디죠. 미쳐버립니다. 그런데 생각 안 하니까 가만히 횟집에 그 수족관에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은 영혼을 생각하고 죽음 이후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소설가 인문열은 필론의 대제라는 단편 소설에서 그것을 말하죠. 배고픈 소크라테스의 삶을 지향할 것인가, 배부른 대제의 삶을 지향할 것인가, 이것을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 5장 3절에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6절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해변에 오셔서 갈릴리 호수에 오셔서 배에 오르십니다. 그 배는 시몬의 배다. 시몬의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베드로, 페트로스, 반스, 이것은 헬라식 이름이고 게바하리라. 게바는 뭡니까? 아람어죠. 그 당시에 공문서는 헬라,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되어졌고 일상 언어는 아람어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아람어 흔적이 있죠. 달리다금 같은 게 이제 아람어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만약에 성경이 헬라가 아니라 아람어로 기록되었으면 더 생생하게 전달되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면서 배를 육지에서 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생각했던 게 뭐가 있어요?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지금 밤새도록 그물질했어요. 낚시하고 그물질은 다릅니다. 투망과 달라요. 노를 저어 가서 배를 고정시키고 그다음에 물길에 흔들린 배 위에서 그물을 내리고 다시 또 걷어올리는 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 그물을 한번 당겨보면요 엄청난 중노예요. 지금은 기계로 하지만 그냥 손으로 다 당겼거든요. 그걸 당겨본 사람은 알아요. 얼마나 힘든지. 그걸 밤새도록 했다. 완전 중노예요. 극한 직업 중에 극한 직업.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베드로는 지금 지쳐 있습니다. 정말 만물이 피곤하고 만사 귀찮다. 지금 빨리 가서 자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더니 배에 오르시고 여기서 떼라고 말씀. 그리고 배에서 이제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 빈배에 모셔서,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가 밥 먹여주냐, 그런 말이 있죠. 베드로 예수님이 배에 오르실 때, 그리고 육지 떼기를 청하실 때 베드로가 조금 뒤에 고기를 많이 잡게 될 것이다 상상했어요? 상상 못했습니다. 그냥 배를 내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배에 오르셔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피곤하고 짜증나고 쉬어야 되지만 베드로는 그 빈배에 예수님을 모셨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렛 죽음 앞에서 마르다에게 말씀해요.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나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나는 영생의 담지자이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모든 생명이 나에게 속해 있다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깨고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라. 이육간에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당신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5-17절에 말씀하시죠. 한 절씩 교독합시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같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간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리고 먼저 하신 이시고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었다. 그분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선지하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곧 주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비록 실패와 허무와 빈배, 고독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상을 섬겼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모셨더니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목동으로 인생이 끝날 그 모세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까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어부로 끝났을 평범한 어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셨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셨더니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수지자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빈배, 허무와 슬픔을 겪을 때 가장 좋은 해결책은 무엇이냐? 어떤 임영웅 같은 가수를 마음에 모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 빈배에 모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빈배, 허무와 슬픔을 은혜의 충만함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같이 있습니다. 빈배, 허무함이 은혜의 충만함으로.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의 말씀 있죠.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 말씀하시죠. 깊은 들어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 말씀은 오랫동안 그 갈릴리에서 그 물고기를 잡았던 베드로의 상식에 맞지 않아요. 왜냐? 해가 뜨면요 이제 물고기들이 먹이 활동해서 올라오거든요, 수면에. 그런데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 맞지 않지만 베드로는 말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다. 그런데 말씀을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저 뒤에 히터 좀 하나 꺼주세요. 너무 덥습니다. 말씀의 그물을 내린다고 베드로는 말했어요. 자, 믿음이란 무엇이냐?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의 계획은 완벽하죠. 그런데 결과는 황당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황당해 보여도 결과는 완벽해요. 물을 부어 항아리에 붓고 갖다 주라. 황당하지만 가보니까 완벽하죠.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거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준비 잘해야 됩니다. 특히 청년들 얘기 잘 들으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도와주셔야 돼요. 계획하고 준비하는 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간절한 기도 제목과 소원이 있으면 기도하러 오세요. 기도로 심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저한테 기도를 요청하세요. 요청하세요. 주일마다 저를 찾아오세요. 목사님 이런 점을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안 되면 저도 책임을 질게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저도 책임감이 없어져요. 기도 바로 안 왔잖아요. 목사가 왜 존재합니까? 그런 거 해주라고 존재하는데 왜 안 오냔 말이에요. 그리고 안 된다고 생각하네. 안 된다고. 제가 슬퍼서 하는 얘기, 슬퍼서. 자, 베드로는 그 말씀에 그물을 내렸어. 그랬더니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도저히 못 들어서 다른 동물 청했더니 2배 채우니까 잠길 정도 되었습니다. 아마 베드로의 평생에 이렇게 많은 물고기 잡은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평생에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을 일도 없었을 거예요.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그물에 물고기를 명령하신 거예요. 마치 요나를 삼킨 요나를 위해서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삼키라고 말하시고 니네베에 토해놓으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똑같이 역사하신 거예요. 갈릴리 물고기들을 베드로의 그물에 몰아 넣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풍성에 잡았죠. 자, 어떻게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 얻어먹었사오니. 배고픈 사람이 있어요. 한 3일 굶었어. 그 사람 앞에 진수성찬을 차려놨습니다. 자, 보는 것만으로 배부릅니까? 더 배고프죠.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됩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물 갖다 놓습니다. 안 마시면 갈증 해결됩니까? 해결 안 돼요. 마셔야 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귀로 듣고 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붙잡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최고의 노력을 기울이십시오. 그게 바로 말씀을 얻어먹는 겁니다. 받아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살아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은혜 받고 복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받아 먹느냐 먹지 않느냐 바로 그 차이예요. 배고픈 사람이
먹어야 배부른 것처럼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포될 때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그리고 믿고 그리고 최선의 노력을 그게 경주해야 됩니다. 그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은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는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 중에 어떤 사람의 죄에 대해서 말씀할 수도 있고 그 말씀이 베드로의 가슴에 찔렸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베드로가 엉겹기로 그냥 예수님께 그 배를 빌려놓고 나서 빌려주고 내가 괜한 짓을 했네, 빨리 가 자야 되는데 피곤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정말 메시아일까? 난 안 믿기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물고기 잡은 거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영적 각성이죠. 정상적인 어부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와, 너무 많이 잡았네, 돈 벌었다, 그러면 이분을 붙잡고 있어야 되겠다. 그렇죠. 당신이 찍고 내가 잡고 4대6으로 나누자, 이렇게 해야 정상적인 어부잖아요.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죄인이라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11절에 말씀하죠.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수하지 말라. 베드로 얼마나 놀랐더니 무수할 정도. 이후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버려두고 대고 모든 걸 버려 예수를 따르니라. 자, 베드로가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해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베드로의 모든 관심은 물고기였습니다. 물고기 많이 잡는 거, 모든 가치관은 돈으로 환산되는 거. 이거 얼마냐, 이 팔면 얼마냐. 이제 관심이 바뀝니다.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으로, 가치관이 돈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놀라운 전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제자가 아니라 수제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갈릴리 바다에 이름 모를 어부로 끝났을 그 사람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왜냐? 그 빈배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허무함이 은혜의 충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빈배, 허무와 슬픔을 겪을 때 여러분 거기에 낙담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빈배 우리 주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것처럼 그 허무의 빈배의 슬픔이 은혜의 충만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인생 그 빈배의 슬픔, 빈배 예수님을 모셔라. 빈배의 허무의 은혜의 충만함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빈배의 슬픔과 허물을 수없이 경험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상처받고 낙담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빈배의 허무와 슬픔에 우리 주님을 모시게 하옵소서. 베드로가 경험한 것처럼 그 빈배의 허무와 슬픔이 은혜의 충만으로 바뀌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은혜를 간증하고 은혜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표정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는 역사가 새해는 나타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넓고 딴줄을 걸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흠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어느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에 저들의 땀과 눈물과 피가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저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생명을 많은 사건과 사고와 범죄와 질병으로부터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쓰는 곳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소외되고 외로운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 이렇게 세우는데 예물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복되길 원합니다. 인간에 풍성케 하시고 자녀들의 앞날이 복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께 효다고 순종한 자녀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치유과 사업의 문을 여시고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태문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원으로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건조한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소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 손 얹어 주시옵소서. 주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건조한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여기까지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잠시 지나가는 생명 때에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받은 사명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어찌해요. 피난처 예수 어찌해요. 나의 가는 길에 그 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어찌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인생 그 빈배의 슬픔을 당할 때마다 그 빈배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서 빈배의 허무와 슬픔이 은혜의 충만과 기쁨으로 바뀌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공동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